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을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넘쳐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마음을 나는 죽게 하지마.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산지로 내게 주소서.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곳 나를 하지마. 그
그동안 기도 모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 저기 찬양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는, 찬양은, 말씀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때 예수 나의 왕, 이것은 누구에게 듣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고백의 찬양임을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나의 왕,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강하고 열정적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며 강력한 교회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날마다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정신으로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원
같이 묵도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지체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입을 모아 찬양하게 하시고 생명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고 오히려 역전하는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전국 침례교연합 기도회가 매일 저녁 7시 반에 진행됩니다. 오늘 금주 금요일까지인데 이제 3,500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 신앙이 더욱더 견실해지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역전하는 승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국 침례교회 연합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창립 22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그간 세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방을 지켜주시고 열방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속한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열방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분 주님,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프로dom을 더해가는 계절 6월 주님께서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고 감찰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났고 아이들도 자라났고 열방에 속한 기업들도 자라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하여 늘 애쓰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이들을 주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재정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자들을 축복하시어 지키시며 평강을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시며 천대까지 믿음 지켜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한 늘 충성과 헌신으로 수고하는 지체들 축복하시어 천국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예배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며 주님 나라가 확장되며 건설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각자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원하기는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오며 여호와의 마음도 이곳에 두시오소.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여로 보옵시며 저희가 이 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오며 이 전에서 기도하는 자와 간구하는 자와 경배를 드리는 지체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에 허약한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이 전에서 손을 들 때에 질병을 치유하옵시며 기뻐 뛰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상한 마음을 치유하옵시며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자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담당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문제의 해결함도 얻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절기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가 아닌 참으로 나라를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위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래로는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헤롯과 같이 악하고 국민을 압제하는 위정자가 없게 하셔서 후대에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렇게도 무섭던 코로나도 백신이 순서대로 접종되면서 한풀 꺾인 듯하지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서 제하여버리시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 진대교회 연합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시간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옵고 다시 한번 성령의 촛대를 세우셔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여러가지 여기까지 불철주야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고요. 오늘 특별히 이어서 청소년 간증을 듣도록 합니다. 지금 전국 침례교연합회 기도회가 14일부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처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매년 11월 달에 하는 거 있지만 아마 이제 우리 총회장 되신 박문수 목사님께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3,500교회가 이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편성해서 설교와 기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7시 반부터 9시 10분까지 진행해요. 여러분들 제가 밴드와 그 다음에 거기 올려드리죠. 그 카톡에 올려드리니까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장소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이번 계기로 여러분들 신앙을 또 한 단계 고양할 수 있는, 이번 주만 남았잖아요. 금요일까지. 오늘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오늘 최병남 목사님,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 우리가 작년도 한번 그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참 대단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될 겁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선교 주일입니다. 지금 필리핀의 그 만브라우의 교회를 지금 짓고 있죠. 정건영 선교사님. 이사를 했답니다. 사택으로 이사를 했고 그 옆에 이제 예배당을 건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립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간이로 작게 짓는 겁니다. 현재 나눔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해서 예배 드린다고 짓고 있는데, 일부 지난주에 선경금을 작정해서 드린 분이 있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굉장히 힘이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기도해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헌금 모아지는 것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입니다. 이번 주제가요, 기도가.
성경 통독 큐티 계속 진행됩니다. 네. 오늘 창립 기념 떡을 이렇게 여러분들 작은 팩에 하나씩 드릴 거예요. 가지고 가셔서 취식하시기 바라고요. 증축공사가 진행돼서 서구청에 우리가 요건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청에서 공사 결과만 감사가 남았어요. 그것만 끝나면 승인되고 나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차양을 달거나 또 창문을 달거나 하는 작업들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 페인트 작업 남아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이제 일꾼을 부르지 않고 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이고요. 공동체 사항들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아이들 간증을 듣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네. 청소년들이 얼마 전부터 양육과 훈련을 이제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비대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 양육 과정을 다 마쳤고 지금은 제자 훈련 과정에 들어가면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증을 말을 매끄럽게 하고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전할 겁니다. 먼저 반장인 홍교부터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되면 이어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홍교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홍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신앙을 간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무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려서 자라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엄마께서 예배가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니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한 번은 학기도 대회가 주일 예배와 시간과 겹쳐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살던 집 인근 한빛교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날 학기도 대회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상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보다는 내 실력이 좋은가 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 학기도 시합 때에는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건지 이상하게 낙곱하고 이상하게 경매를 임해서 동메달을 받고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교만한 생각을 저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드럼 대회에 나갔을 때입니다. 그 전에 제가 교회에서 드럼 치게 된 이유는 이종규 목사님께서 제게 드럼 치는 법을 알려주시고 이종규 목사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계속 저를 커버를 해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박동지 총님께서 계속 예배 때 즐게 해줄 수 있으셔서 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음악 경연에서 몸들아 머리들어라는 찬양으로 드럼 부분에 참여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첫 대회에서인지 저는 긴장을 해서 드럼을 치다가 채를 놓쳤고 다시 쳤습니다. 이런 감점이 있었지만 기도를 했고 대중음악이 아닌 찬양으로 경연대회를 참가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준대상을 받고 그 대중가요를 나간 애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간증은 저희 아빠와 관련되어 있는 간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아빠가 협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 협회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지금 아빠가 높은 협회 회장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예비하시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저는 순종을 잘 못하지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감사기도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저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군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저는 살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공교회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혜원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미래 간호사가 되겠다고 꿈꾸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혜원입니다. 청소년 양육을 계기로 여러분 앞에 서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하는 첫 간증이니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란 모태신앙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연시되게 교회를 다녔고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게만 자란 것 같죠? 하지만 마냥 행복할 줄 알았던 유년기에 왕따라는 시련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저를 왕따시킨 친구는 같이 지역 아동센터를 다니고 본인보다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들과 안 친한 아이였고 센터 선생님과 목사님께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앞에서는 세상 착하게 행동하고 뒤에서는 저를 따돌리는 학생이었으니까 저와 그 아이와 친구들, 그 아이와 친한 언니들 외에는 제가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제가 푸는 교재에 물을 붓기도 하고 괜히 제 앞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제 외모를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질 정도로 놀리기도 하고 제가 옆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싫은 티를 내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자살이라는 행위를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 자살이라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아이가 너무 싫었고 그 아이가 센터에 나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 아이가 센터에 나오면 그 아이 친구들은 저를 챙겨주거든요. 그래도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2학년 때 반에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학교 선생님께 따뜻함이라는 것을 처음 느끼고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던 저는 친구 덕분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기억에 날 정도로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늦게라도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초등학생 때 저는 찬양을 부르면 너무 행복하고 아동 특송을 부를 때 그 기분을 계속 느끼고 싶어 찬양단이 되고 싶었고 찬양단이 되기 위해 매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제가 중학생 정도 될 무렵에 이슬기 집사님의 임신으로 인해 빈자리가 생겨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찬양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찬양단이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니 마냥 행복하고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그 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음이 다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미라는 음이 안 올라가니까 높은 곡이 나올 때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제가 진심을 다해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찬양단이고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찬양인데도 말이죠. 주변에서 목소리가 너무 작다, 자신감 있게 찬양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사실인 걸 알기에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는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틈틈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루를 하고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였을 때 저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찬양을 부르면 즐겁다는 느낌이 다시 들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주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김영수 작가님의 간증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하는 말 같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 저의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입니다. 앞에 말씀과 맥락이 비슷하죠? 저는 악에 타협하지 않고 선을 지키는 주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저를 유혹하는 악이 많습니다. 또한 저의 이익을 포기해야 지켜낼 수 있는 선도 많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선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증을 준비하게 된 이치훈이고 앞에서 두 분이 아주 잘 간증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막 엄청 보잘거리는 그런 간증은 아니지만 작은 간증이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증을 주님과 만난 그리고 막 직접적으로 엄청난 경험을 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별 대단한 일로 보이지도 않고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별 대단한 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항상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신고에 재학 중인데 이 또한 주님의 도우심이고 부잣집은 아니더라도 믿음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심도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많이 부정적인 태도로 모든 것을 임했습니다. 외갓집이 포항에 있는데 외가 쪽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거기서 중3 때 추석에 포항에 내려갔는데 어릴 때는 몰랐지만 집이 생각보다 노후되고 벌레도 많이 나오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제 또래의 사촌이 있는데 이 친구는 항상 행복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포항의 집 근처에 마트나 여러 편의시설도 없는 불편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언제나 그 친구는 웃었고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그 친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 독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그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한 일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난 후부터 점점 주님의 임재하심이 보였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말이 있듯이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은 언제나 굳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막내죠, 이번에? 네.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씩씩한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간증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일과 기도 응답받은 일과 은혜 받은 일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은 일은 태어날 때 일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주일마다 그냥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비 시간 때 딴 생각하고 졸고 딴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땐 처음 받아쓰기 시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떨려 평소엔 안 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적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제 실력으로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냥 자만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냥 좋은 성적도 거두지 않고 그냥 안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를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짓과 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기도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라고 배우고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계속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육을 안 했다면 하나님에게 잘 몰라 기도를 드리는 법도 몰라 기도도 안 드리고 이렇게 간증도 안 써 발표도 안 했을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중학생에 대한 이제 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기입니다. 막상 간증을 하려고 생각해보니 막막했습니다. 평소에 간증문을 쓰는 법도 모르고 간증이라고 하면 단일 기도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단일 기도에 나오시는 강사분들은 힘들고 고난도 많고 선교지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반면에 저는 간증거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유야 간증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하는 거야 하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해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작습니다. 청소년 양육하기 전에는 저의 주인이 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방교회에 와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등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고쳐야 할 모습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믿음이 작지만 청소년 영역 중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장성한 자로 자라나며 성령이 충만한 학생이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죠? 이번에 그 연우가 순서는 없는데 연우가 자원해서 간증하겠답니다. 나오세요. 마이크. 얼굴이 가리고 안녕하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많이 떨려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빠한테 얘기해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인사. 많이 떨려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연성부 할 거예요? 저희는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씩씩하게 율동을 찬양하면서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 증거입니다. 그렇죠? 네. 윤홍원 집사님이 요 동네 사셔요. 요 위에 날맹이라 그러죠? 이 길 날맹이에 그 도로에 그 집이 있으셔요. 제가 이제 또 일할 때마다 이렇게 잘 도와주시는 분인데, 또 우리 교회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가족처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김효영 집사님은 그 정림지역아동센터를 또 운영하시는 분이고요. 또 교육 사업을 하셔요. 또 어린이집도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해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전할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윤홍원 집사님, 김효영 집사님, 또 우리 공동체에 함께 멤버가 됐습니다. 축복하시고 이제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식솔들 위에 또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들을 잘 영접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9년 6월 20일 창립된 지 이제 22년 됐습니다. 참 세월 빠르죠. 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저와 또 우리 교우들이 교회와 함께 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역사는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간증했지만 이 아이들이 바로 또 우리 믿음의 증표죠. 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사역에 대한 자세를 다듬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죠. 바울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세 가지의 사역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게 나오죠.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병사는 군에 입대한 군인을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디모데에게 왜 군인이 되라고 했을까요? 기독교 사역자와 군인이 무슨 연관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군인이 아니고요. 좋은 군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좀 부담스럽죠. 어떤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까? 계급이 높고 편한 보직에 있고요. 또 봉급이 많은 그런 군인이 좋은 군인인가요? 좋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또 충성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리고 부하를 사랑으로 아껴야 되겠죠. 바울은 좋은 군인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했느냐? 고난이라고 했어요. 하드십, 고난이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마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명령만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깔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군대생활처럼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군대생활하면 여러 가지 통제를 받습니다. 개인적인 삶보다는 단체 생활을 요구하죠. 젊은 사람들도 군대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있던
어느 부대를 향해서는 오줌도 안 는다. 그만큼 군생활이 진저리가 났다라는 거죠. 장교로 장기 복무했던 저도 군대 생활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돌아보면요.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군인으로 불려간 사람은 모집한 부대, 상관, 임무에 충실해야지 개인적인 필요나 욕구는 얘기해봐야 쳐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누가 모집했나요? 누가 모집해서 열방교회 왔어요? 첫째는 모집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입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교회 지체들을 성심껏 섬겨야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교회가 속한 공동체, 즉 지방에나 소속된 교단, 또 소속된 지역사회에 소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2년차로 많은 것이 코로나 이전과 바뀌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됐어요. 온라인 기도회를 하게 됐죠. 또 좌석 대비 이번 주에도 30%인데 또 심할 때는 20%. 이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그러나 믿음이 반듯한 성도는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믿음과 교회를 지키려는 강한 신령으로 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참된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워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뭐예요?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라고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내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을 계류 중인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의 자세로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뭡니까? 군인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교회 일을, 내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바울의 요구에 얼마나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군인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그런 어중쩡한 일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쟁기를 잡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을 봐야 소가 밭을 똑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군대 부름받은 군인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군인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각도에서 디모데에게 사역의 자세를 요구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비유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자격이 뭐냐? 경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수라는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경기는 고대 올림피아드 경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4년마다 열렸던, 지금은 이제 이 경기가 어떻게 됐어요? 올림픽이 됐죠. 금년도 일본이 이제 올림픽 한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법이 나옵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올림피아드 경기에 세부적인 규칙이 있어요. 여기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칙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부터 소집이 돼가지고요, 사전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연습하지 않으면 경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러한 규칙들은
교회의 일꾼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바울은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교 시절에 태권도 선수로서 그 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집체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발된 선수들과 코치, 감독이 이제 아침부터 인터벌 트레이닝,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미트 차기, 연습 겨루기 이렇게 짜인 일과 가운데 한 2달 정도 학교도 안 가고 집체훈련을 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지금 몸무게가 80kg인데 그 당시 핑급, 프라이급에 뛸 정도로 아주 말랐었어요. 그리고 체전이 끝나고 학교에 오니까 수학의 미분적분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수학에 자신감을 잃었어요. 참 아쉬움이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도 선수처럼 충분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룰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예선전이 없어요. 바로 본 시합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과 경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양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가 높여진 다음에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방법에는 3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학교를 졸업해서요, 학습으로 배워서 목회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부모가 목회를 하는 환경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세습적으로 목회에 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 생활 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회하는 코스입니다. 뭐 어떤 진로가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필요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풀타임 목회자의 일상, 이거 누가 통제합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연구, 설교 준비, 예배와 신방, 교육, 각종 모임, 해무, 행정, 다양한 업무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요. 저희들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부터 사찰 집사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목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교회와 공동체의 규약대로 목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 등 내외적인 언행 심사가 반듯해야 됩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풀타임은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사역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풀타임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는 자신의 직업과 생업과 사역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보다 훨씬 더 힘든 그런 삶과 일상이 될 수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 했어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기를 힘쓰지 않거나 하나님의 분부를 어기고는 영광의 면류관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맡은 사역자는 자부심과 아울러 어떻게 합니까?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된다. 또 여기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사 기준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알고요, 교우들이 알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니까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잘못해도 꾹 참고 계실 분이다. 주님은 일꾼에게 주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다녀준다는 의식 정도인가요? 선수처럼 승리해야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도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성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사람을 쌓으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어떤 도전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목표를 종이에 써라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인이 썼던 책인데 참 제가 애독했던 책인데요. 목표를 써놓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 큐티가 이 목표를 써놓고 읽는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End State of Retirement. 제가 이제 은퇴를 하기 전에 해야 될 그 목록을 적어놨습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해갖고 가정, 또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한 것까지 쭉 적어놨는데 그 A4지로 빽빽하게 한 장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저의 큐티의 시작입니다. 거기에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표를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목표에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큐티의 시작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선수처럼 신발끈을 조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후반기 새롭게 목표를 조정하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것이며 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의미 있는 조언을 해나갑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사역의 결실을 맺기까지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행해야 할 주님의 일꾼의 자세를 비유한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코피아노, 코피 터지게 수고하라는 말인지 하여튼 코피아노예요. 열심을 내다 죽도록 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농부가 어떻게 일해요?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무더위도 견뎌내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농부에게 있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인내와 수고라는 거예요. 우리 대전에 계시는 그 사돈네도 은퇴하시고 청주 그 부근에다 농장을 하시는데 고구마 농사를 져놓으시면 저희 보고 와서 이제 캐가라고 합니다. 그 연례 행사처럼 가서 고구마 캐러 가는데 제가 우리 그 슬기 집사한테 그랬어요. 너희 그 농장 팔지 마. 내가 나중에라도 나가서 은퇴하면 농사 져줄게. 그랬대. 고구마 한 고랑 캐고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게 뭐 엄청난 농장도 아니고 한 600평 되는 농장인데 한 고랑 딱 캐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농부는 여기에 뭐가 따라요? 수고와 인내가 따르는 거예요. 제가 심지도 않았어요. 풀도 뽑은 적이 없어요. 다 이제 결실이 된 거에 가서 캐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내와 수고는 교회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교회 일꾼은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영적 결실을 맺게 될 때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신에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영글은 그 열매 결실을 제일 먼저 수확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먼저 맞아들이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면류관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평신도 집사일 때 목사님들이 편한 줄 알았어요. 아무 염려도 걱정도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어할 때 늘 웃음 지으시면서 와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올바른 목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전 기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저도 기도 많이 하려고 해봤어요. 새벽 기도 때 3시간씩 강단에서 붙잡고 늘어져도 봤어요. 성경을 100독하면 될까요? 저도 수십 독은 했을 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낫고 귀신을 쫓아내면 될까요? 부흥회에 여기저기 불려가면 될까요? 전도에 불을 붙이면 될까요? 책을 몇 권 좀 쓰면 될까요? 목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공부를 했다 그럴까요? 박사학위를 받으면 될까요? 세상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10년쯤 업에 정진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교로 인관해서 초등군사반, 고등군사반, 육군대학, 합동참모대학 졸업하니까요. 부대 지휘, 그 다음에 전쟁계획 짜는 거, 작전 수행하는 거 자신 있더라고요. 합참의장 시켜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안 하고 우리 친구가 했지만. 그런데 목회 부름을 받고 와서요. 신학과정을 거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거치고 수많은 책을 아마 제가 수천 권은 봤을 거예요. 현장 담임 목사로 20년이 넘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성전의 뜰도 밟지 못한 그런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신도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염원은 있을 때 늘 갈급합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일꾼으로 일하면서 준비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믿음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준비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름길은 뭐예요? 좋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프렌터가 돼서 좋은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 몫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군인처럼 부르심에 눈을 돌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하며 또 출전한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룰을 지켜 경기하듯 사역하고 또 농부처럼 성실하게 수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2년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달려왔습니다. 교회와 함께 출생했고 교회에서 결혼했고 인생을 함께 살다가 교회를 통해 장래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열방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이룩된 교회입니다. 주님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교회를 그 주님과 함께 세우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이 되어봤습니까? 우리는 바로 교회가 세워진 반석입니다. 열방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축복의 말씀으로 보너스처럼 주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가 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프렌터, 처치 프렌터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역사는 땅과 하늘이 다 연결되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처럼 군인처럼 선수처럼 농부처럼 수고를 다해서 명문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바울의 메시지,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의, 어떤 조건을 넘어서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창립기념일로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귀한 간증도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들이 다윗처럼
믿음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명문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지체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군인처럼 충성을 다하고 선수처럼 최선을 다하며 농부처럼 열심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축공사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중공검사를 잘 마치게 하시며 마무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코로나 위협이 상존하는데 팬데믹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는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나 오히려 역전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침례교단 3,500개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기도로 교단과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여해서 또 개인과 가정이 신앙으로 재정비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피 흘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또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은 보충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믿음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 말씀대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성금, 약정금, 선경금으로 구별해 드릴 때 100배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